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자,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주일 오후에 저하고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7번째 소요리 문답 7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 7문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일단 한번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면 우리가 그 앞에 다룬 게 4문에서 12문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데 크게 둘로 나뉘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4문, 5문, 6문에서 다룬 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이신 하나님, 또 지난번에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다뤘어요. 이제 7문부터 12문까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룰 건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작정,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게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만 먼저 다루도록 할게요. 자, 제 7문을 좀 같이 읽어보겠는데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듯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을 읽습니다. 제 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한 줄로 말하면 빨간색만 일단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작정은 첫째로 그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게 기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의지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여기 의지 이렇게 제가 바꿔놨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흔히 뜻, 그의 뜻의 결정에 따라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뜻인데 그 뜻과 의지가 같은 의미인데 의지가 아마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좀 강조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첫 번째 것,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함축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조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가 그 안에는 있습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전혀 갈등이 안 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뭐가 있냐면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을 하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충돌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보면 이 둘은 사실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선한 일만 작정하신 게 아니겠죠. 선한 일, 좋은 일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일,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것까지도 작정을 하셔야 되죠.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는 악까지도,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 선과 악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작정과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신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영원한 목적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둘로 분류가 됐어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인간들이 일부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었고, 우리가 전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을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작정과 그 계획은 역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제가 오늘 주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저희가 살필 거고 3장의 말씀을 같이 살필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긴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1장이 뭘 말하는지 3장이 뭘 말하는지를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고 3장은 사실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었어요. 처음 아마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 두 곳, 그 1장과 3장의 말씀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소요리문답 7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목적이라는 표현이 사실 어디서 온 거냐면 에베소서 1장과 3장에서 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제가 보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이 목적을 예정 또는 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하면 사실은 목적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던 분들이 보던 영어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의 토대를 두고서 이 소요리 문답을 작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목적, purpose 또는 purposed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그래서 1장과 3장을 통해서 이 목적이 뭐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킹제임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영어 번역 성경들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NIV 성경이나 또 우리 이 보수주의에서 많이 보는 ESV 성경 같은 경우도 다 purpose 또는 purpose의 동사형 purposed 같은 걸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택을 작정하셨다 또는 목적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4절의 전반부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루어진 이 선택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께서는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말로는 신령한 그러면 정말 무슨 신기가 있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적인 복,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선택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랬으니까 영원 속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어디 안에서요? 영원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사실은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이거 어떡하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프로그램 파노라마 안에는 이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구원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4절의 말씀이 중요하게 함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할까요? 뭘 전제로 하죠? 당연히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하겠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택을 작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는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자, 바울 사도께서는 뭘 강조하시나요?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실 우리 지금 이렇게 그 안에는 물론 바울사도 자신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넓게 말하면 모든 믿는 자를 우리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자,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말씀은 하지 않지만 또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믿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영원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원 전에 이루어진,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딱 하나만 말하면 이것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를 말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몇 가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10가지는 알아들어야죠. 그렇죠? 예. 그거 지금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프로그램은 이게 일 방향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소유림다 칠문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9절을 이렇게 좀 따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하고 비슷하게 한 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선하신 기쁨을 따라 그의 의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이것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하셨습니다. 자, 여기 목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그의 의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이, 이 구원의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택자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 계획이 과거에는 비밀로 뒤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의 비밀이 온 땅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누구 안에서 드러났냐라고 하는 것을, 누구 안에서 드러났는지를 크게 바울사도께서는 3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자, 5절, 6절, 7절을 우리가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 의지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누구 안에서 일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일어난 이 우리의 선택이 과거에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까 9절에서 그의 의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 말은 그 의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드러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선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아까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걸 한번 아까 봤던 건데 9절에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의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제 우리말 성경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가 다른 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옮긴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가 그 의지의 비밀을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그 의지, 우리를 택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뭘 따라서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예, 저를 선택하기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을까요? 왜 하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야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좋은 점이 있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 때가 찬 경륜, 그 말은 때가 찼을 때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 우리말로 예정하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서 때가 찼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목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우리들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리켜서 소요리 문답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읽은 것처럼 칠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뭐다? 그의 영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은 11절에서도 한 번 더 표현이 됩니다. 자, 1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또한 우리가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예정됨으로써 기업을 얻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뭐에 따라서요?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기업을 얻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자기 의지에 따른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또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도록 또는 저렇게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 자유의지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 자유의지다. 예, 하나님의 의지만이 절대적인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절대적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인간의 의지는요, 우리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의지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막아서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의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지만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무척 제한된 자유의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절대적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신다거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11절에서 강조하시는 게 바로 지금 그거예요. 우리의 예정은 우리가 기업이 된 것,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 자유의지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왜 우리만 선택하신 겁니까? 왜 저들은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혼 속에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6절, 12절, 14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달리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파노라마 앞에서 인간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렇쿵 저렇쿵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꾸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너는 한낱 인간인 거야. 그러니까 넌 인간이지. 난 하나님이야. 난 여호와야. 자, 에베소서 1장을 정리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뭐에 따라서요?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역시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을 좀 가시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1장하고는 달라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도 보시면 3절에 바울 사도께서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비밀의 계시를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만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드러난 거예요. 기독교에 더 이상 복음의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없죠. 모든 비밀은, 구원과 관련된 모든 비밀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만 아는 어떤 구원의 비밀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100%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더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그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아까 1장에서는 그 비밀의 내용이 뭐였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게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3장은 이제 조금 다른데, 자, 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6절을, 6절이 안 올라와 있나 보군요. 그래서 아까 9절이라고 그랬구나. 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6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는, 이것은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앞에서 말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그 뜻이에요. 뭐라고요? 이 비밀은, 앞으로 그걸 잘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드러내신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3장이 말하는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과거에는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명백하게 드러난 바로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 계획은 언제 이루어진 걸까요? 우리의 선택처럼 창세전에 당연히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것까지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영원부터, 3장 9절 띄워주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비밀은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근데 이게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영원부터. 그 말은 뭐예요? 이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다? 영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비밀로 감추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3장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감추어졌던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이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맡겨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실 바울 사도께서는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알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영원 속에서 계획되었다고 하는 것, 이걸 다른 데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이거를 바울 사도께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목적하신 그 영원한 목적을 따라. 자, 아까 우리 소요리문답 7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이다 할 때 그 영원한 목적이 사실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이 표현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목적이 뭘 가리키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 목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7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1장과 3장에서 나오고 있는 표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목적은 영혼 속에서,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하면요, 제가 조금 말을 빠르게 일부러 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피곤하실까봐 자, 1장은 그 포인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이것이 과거에는 비밀로 남아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자, 3장은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3장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은 뭐죠?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것. 역시 이 비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역시 이 비밀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다 계획을 하신 일입니다. 목적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과거에는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드러나서 세상에 알려져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온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비밀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다룬 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잘 머릿속에 그 핵심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다음 4가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작정은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넷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전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이해하며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앞에서 저희는 감탄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일 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비밀을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설자 권사님, 하나님 항암 투병 중에 계신데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정래 권사님 또 무릎 수술해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재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순 권사님 또 허리를 다치셔서 잘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의 택하신 백성들임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